것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도 그곳으로 향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오전에 본 말씀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논쟁을 한참 벌였고, 대부분 그 논쟁은 신앙적인 거였어요. 그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때에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참패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모습, 엉터리 신앙생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좀 그렇게 하실 때 무슨 공격을 하거나 그들을 묵사발 만들거나 창피를 주거나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그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책망할 때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때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제대로 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워서 책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과 이들의 논쟁은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책망이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책망을 할 때 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돼서 자신들의 문제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걸 잘 받을 줄을 몰라요. 책망하면 상처부터 받아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본심은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고 관계가 막 너무 악화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책망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책망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 안 할래, 그러면.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심각한 것을 다 이렇게 책망을 해주셨지만 이들이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는 떠나갔는데요. 15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를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해 준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미운 감정, 화가 난 감정, 이것만 가지고 가서 야, 이 예수 어떻게든 좀 올무를 놔가지고 확 걸리게 해야 되는데, 올무라는 게 뭐예요? 덫이란 말로도 표현되지요? 그럼 덫이나 올무, 이게 뭡니까? 사람이나 혹은 짐승이나 이런 걸 잡으려고 거기다 탁 이런 걸 쳐놓으면 걸렸다 하면 이거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런 함정을 파가지고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한번 걸어보자, 이걸 좀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4절. 12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랬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요,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안식일에 관해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장로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옳으냐 해가지고 장로들이 의논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걸 일일이 하나까지 다 지키는데 아주 철저하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이거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병자를 고쳐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막 충격을 받으면서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서 뭘 의논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의논을 아무리 하면 뭐예요?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셨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고 별짓을 해도, 숨어서 하고 모르는 데서 한다 해도 예수님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계획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계획하고 이런 의논하는 게 쓸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아무리 숨어서 하고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짓을 숨어서 하고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는지 다 아시는 분인데요. 12장부터 이런 부분이 계속 되어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다 됐는데,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안 걸려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좀 제발 좀 걸려라, 우리가 덫을 놓을 테니까 걸려라 하면서 막 의논하고 계획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밤새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말의 올무에 좀 걸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를 걸을까, 이걸 의논해갖고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당원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헤롯이란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감정이 얕고 안 좋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에돔 땅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에서의 후손이 와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이건 유대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고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로마에 빼앗겼고, 그 로마가 이 헤롯 가문을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헤롯 가문을 막 환영하고 그들과 한편이 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왜 한편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 대한 이런 것보다 비록 이방인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지만 정권을 잡은 실세라는 거지요. 현재 왕은 그들이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 현실이니까요. 이왕에 그들과 한편이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권력을 누리고 그들과 함께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꼭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을 헤롯 당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들은 물과 기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이고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통치자가 된다? 이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요, 애국자라고 한다면 헤롯 당원들은 민족이고 나발이고 이런 건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이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 그들이 실세니까 그들과 한편이 돼가지고 나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하고 정치적인 사람들은 함께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한쪽은 애국자들이고 한쪽은 매국노이고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밤새 의논한 결과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는 예수님을 아무리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세금 문제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좀 어떻게 넘어뜨려 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한테 보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좀 어떻게 한번 올무를 놔가지고 딱 걸려들면 어떻게 처리 좀 합시다 하고 또 가서 상의를 해보니까 헤롯 당원들도요, 그거 좋다 하고 이제 의논이 됐어요. 헤롯 당원들도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니까 이 헤롯의 통치 기반이 점점 위험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의를 하고 조심하고 있었던 차예요. 예수님이 없는 게 오히려 좋겠다, 자기들한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전혀 친해질 수 없었던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살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의논을 해오니까 좋다,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함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 하는 일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됐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작당을 한다는 거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남을 살릴 일을 생각해야지, 누군가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의논하고 그것도 숨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숨어서 계획을 하고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 더구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의논을 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 판단에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느 면에서 봐도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죄 짓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법일지라도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나라에서 정한 법들을 어기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쉽게 생각해요. 법을 어기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법을 안 지키는 게 바로 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법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법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고 내놓은 문제가 예수님에게 세금 문제를 한번 물어보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안 내도 되느냐 하는 거를 예수님께 묻자.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지금 걸어온 건데요. 이게 세금을 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내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스 아니면 노인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걸을 수 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다 올무에 걸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건데요. 어쨌든 그것도 법의 문제거든요. 세상의 법에 대해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한은 저와 여러분이 나라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고요,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지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요,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의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민족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기독교인으로서 개개인은 민족적인 입장을 떠날 수는 없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애국자잖아요. 모세가 애국자예요. 그죠? 다윗도 애국자예요.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그 나라에서 정치에 참여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도 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섰을 때 그 나라에서도 중요한 나라의 고관들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이란 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유대인으로서 애국자였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에스더 같은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개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떤 의무, 책임 이런 거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도 어기는 사람이고 세상의 법도 마음대로 어기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법이든지 간에. 네. 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걸 실행하는데 의논까지는 자기들이 해놓고
실행은 누구한테 하겠느냐?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 일을 시켜요. 이것도 야비하죠. 그러죠? 특별히 자기들이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서요. 스승으로서 제자들한테 남을 속여가지고 남을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죽일 만한 어떤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런 일을 하게 시킨다. 이게 제대로 된 스승이에요? 이건 스승으로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을 보여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봐도 이거는 정말 옳지 못한, 비겁한 거예요. 아니, 차라리 자기들이 그런 걸 자기들이 계획과 했으면 끝까지 실행도 자기들이 해야지. 왜 그거는 제자들한테 맡깁니까? 진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고요. 자기들은 뒤에 싹 빠져가지고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요. 부모는 자식의 일을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예? 목사는 성도들의 일을, 교회 일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요.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리더라면 어디서든지 다 책임감이 따르는 거지요. 근데 그런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왜 그걸 제자들에게 시키냐고요. 자기들은 뒤에 싹 숨어가지고. 이게 야비하고 비겁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는 책임을 면하려고 뒤로 싹 빠지고 절대로 비겁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 세상 속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고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일들, 내게 어떤 불이익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 이게 도리인 거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남을 지도할 수도 있고 리더도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논쟁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헤롯당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참 이것도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가 되고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마음 한뜻이 된 걸 우리가 전에 살펴봤거든요. 그건 시편 2편에 열방이 함께 분노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세상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과도 동침을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어제는 왼수했는데 오늘은 동지가 되어지는 일들. 왜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참 많이 보여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보여줘요. 일반적인 장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별로 못 보겠는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먹잇감이 생겼다 그러면요, 그 먹잇감을 위해서 원수하고도 금방 한편이 돼가지고 그 먹잇감을 취하는 일에 함께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봐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죄가 함께할 수 있나요? 함께할 수 없죠.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사람을 분별해서 함께할 사람하고 함께 가면 안 돼요.
그 창세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하고는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죄인들과 함께 걸어가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도 안 되고 그들과 맞대고 뭔가를 의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원수하고도 한 편을 또 먹잖아요. 이게 참 세상에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익을 따라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 살아야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금 낼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까 바리새인의 제자들하고 헤롯 당하고 함께 왔다 그러죠. 이 헤롯 당원은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땅 속에는 세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세리들은 헤롯 왕에게 막 충성하면서 로마에 충성하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기도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 이익도 챙기는 사람들. 그래서 헤롯 땅에는 세리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 내지 마 그러면 너 딱 걸렸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거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왜?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통치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거기다가 세금을 바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안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내기는 하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두 분파의 전혀 상반된 입장인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쪽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이쪽 편을 들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밤새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말에 올무를 걸을까 하고 의논하다가 진짜 이건 기가 막힌 거다, 기가 막힌 생각이다 하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꼼짝없이 예수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어떻게 해요? 아셨다. 아까도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의논을 숨어서 한 것도 아셨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이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예수님 아셨고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겉에 보이는 거하고 속하고 너무 딴 놈이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선생님 하면서 왔죠. 선생님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엄청 칭찬하고 축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막 존경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 속에 어마어마한 가시가 들어있고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걸 벌써 다 아셨다 하는 거고, 이 질문이 그냥 보통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아주 악한 질문이라는 거 벌써 아시고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예,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감찰하고 계셔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지만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우리는 모르죠.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죄 짓는 자리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걸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걸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딴 데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예배 안 드린 사람 꿀밤 한 대씩 탁탁 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에? 너 뭐 하고 있어? 그럼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하나님 알았어요 이러면서라도 올 텐데. 참 하나님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그러죠? 다 아시면서도 기다려주고 계세요.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면 참 좋겠는데, 에?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지 정신 좀 번쩍 나게 해주면 좋겠는데, 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좀 우리가 서야 되는데, 자 어쨌든 질문을 받고 열심히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돈 있니? 꺼내봐. 여기 이 속에, 이 돈 속에 누구 얼굴 들어있지? 예,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가 2대 황제, 우리말로는 가이사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영어로는 시저라고 해요. 시저. 그 로마 말로는 카이사르 이렇게 하는데요, 발음이 조금씩 다르죠. 로마 원래 말로는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 우리말로는 가이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로마의 2대 황제예요. 2대 황제가 되면서 자기의 이 권한을 막 어마어마하게 높이기 위해서 신격화시켰어요. 신격화.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요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은전이거든요. 은으로 만든 은화인데, 이 은화, 우리가 동전이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 동으로 만든 동전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은으로 만든 은화거든요. 이게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되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황제의 얼굴을 딱 찍었어요. 우리 500원짜리 동전에 누구 얼굴 들어있어요? 네, 세종대왕님이 딱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요 로마 때 이런 일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 은전 돈 속에 황제의 얼굴이 있기만 해도 그건 신을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신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주머니에 이 돈을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뭐 이 품삯을 주고 받기도 하는데, 이 돈을 항상 생활 속에 사용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면서 로마 황제를 생각하게 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돈 속에 황제의 얼굴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 거기서 다 유통을 하면서 이걸 사용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은 성전에 헌금을 드릴 수 없다 해가지고 헌금을 드릴 때는 이걸 돈을 유대인 돈으로 바꿔가지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예수님 성전 정화할 때 보면 성전 안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그랬냐면 평소에 생활할 때는 로마 돈을 사용을 하는데 이 속에 황제의 얼굴이 있다 보니까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줘가지고 이걸 헌금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냥 바꿔줬겠어요? 돈 받고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달러를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꿔줄 때 그냥 바꿔주지 않고 돈을 받고 바꿔줘요. 그걸 환전할 때 돈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도 그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여기에 이 돈이 로마 황제의 돈이니까 그가 세금을 달라고 할 때 이걸 바쳐라. 로마의 황제한테 바칠 것은 황제한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도 있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다가 둘 중에 하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세상 그 누구도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믿고 거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순종밖에는 할 게 없어요. 따지고 하지 말고, 모르면 몰라도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게 최고 좋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못 믿겠다고, 말씀 순종 안 하겠다고 이러면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자체 이름에서부터 알라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고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불순종이 없어요. 무조건 절대 복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순종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겨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하나님과 좀 맞짱 뜨겠다고 그렇게 까불지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안 믿어져도 순종하고,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요, 너 잘했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인정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못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죠? 11조 드리는 걸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또 그건 내거든요. 그죠? 세상에 세금 내라는 것도 내는데 하나님 것은 안 드리고도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몰라.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그거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기쁨으로 드리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더 드리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늘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도 그곳으로 향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기도합시다.